이 특송을 부르면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내가 영화부 아이와 같은 그러한 맑은 표정으로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오늘 너무 큰 감동이 됩니다. 이러한 감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너무 영화부가 잘해주셔서요. 네, 오늘 잠깐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요, 설교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계를 보는 것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계를 보면서 흔들며 이 시계가 왜 이리 안 가노? 이런 말을 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뭘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니까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이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1장의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역대하 1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의 문을 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역대하 1장에 등장하는 말씀들입니다.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갑니다. 그가 향한 곳은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상당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이 당시 모세 시대에요, 만들어진 성막, 곧 회막이 보관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신앙적인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새 왕이, 새로운 왕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구하였는가에 대한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그의 생애 전생애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결정짓는 역사적 서막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2부 예배 때 로또 당첨된다니까 아멘 하신 분이 계시던데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로또를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가족, 나의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혹시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깊은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간구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다스리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그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왕이라면 사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왕을 요구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 속에 살아간 그 현장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다윗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전쟁과 고통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력한 왕권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만한 그러한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부와 재산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예? 아니, 왕이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지식입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 될 일인데 왜 하필 솔로몬은 이렇게 지식을 구했느냐라는 이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강한 군사력,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러한 지식과 지혜를 구하였는가?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이미요,
이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 앞에서 출입한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적 관용구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고 돌아오는 그러한 지도자의 행위가 바로 백성 앞에서 출입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왕으로서요, 올바른 판단으로 이끌며 안전하게 인도하고 책임감 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그러한 능력을 솔로몬은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욕심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표현이 이미 9절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땅이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란 이 표현에서 이 솔로몬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그는 왕관을 쓴 순간에도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무게를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마음을, 이러한 기쁨을, 그 기쁨을 나타내시며 표현하셨겠습니까?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재물이나 부요나 영광이나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별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왕의 모습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영광도 원수를 갚는 것도, 심지어 무병장수를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이러한 헌신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1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이후의 왕들도 이런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다스릴 지식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았던 그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역사상 그 어떠한 왕도 경험하지 못할 수준으로 그 솔로몬 왕을 세우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요, 바로 설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내 만족과 유익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앞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이끌어 주실 줄 우리는 믿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 곧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깊고도 넓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의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사람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시간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삶으로 솔로몬 왕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삶은 이후 성경 정체를 통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죠. 특별히 열왕기상 3장과 4장에서는 두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놓고 다투는 재판에서 그 놀라운 지혜를 나타냅니다. 역대하 9장 6절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압도되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와 영광은 어떻습니까? 역대하 1장 14절 이하에는 병거와 마병, 금과 은이 예루살렘에 돌처럼 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금과 은이, 병거와 마병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전히 거대한 벽과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이 고백, 그의 삶으로 나타났던 이 고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선명한 진리를 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솔로몬을 향하여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선물과 그 복이 임하였듯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저는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